오늘도 귀한 날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중에는 교회에 계시지 않으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설교를 해주고 계신데 사실 주중에도 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에 가셔서 교단 행사도 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단 잡지 활천도 모임이 있으시고 쉬는 시간인데 또 쉴 틈 없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충만해져서 교회에 오셔서 더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편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짧은 서신들이지만 그 안에 스토리들을 우리가 읽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죠. 오늘 듣고 이 요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그냥 덮지 마시고 오늘로 요한의 편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요한은 당분간 읽지 않겠어요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은혜와 묵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읽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요한 3서의 어려운 점은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이 짧은 서신 안에 3명이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가이오 들어보셨죠? 그러면 데메드리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디오드레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시겠죠? 이 3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물론 다들 이제 한 번씩은 성경을 다 읽으셨고 성경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여기 많으시기 때문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읽으면 더 묵상들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같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 이후로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요한의 편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이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장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 2서에서 같이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나누었던 요한 2서는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부녀들과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무리였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조금 힘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명확히 이 편지의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요. 여기에는 그 첫 번째 누구에게 쓴 서신일까요? 할 때 가이오라고 가로 안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에서 이 짧은 말씀에도 사랑하는 이 2번이나 나오죠. 여기에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고 로마서에서도 등장하고 고린도에서 전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다 같은 가이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대가 다 다른 시기에 쓰여졌던 서신이니까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라는 이 짧은 책 안에서도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 가이오라는 이름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름은 참 흔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요한이 정말 아끼는 제자이자 후임자였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말씀을 보면 그를 자녀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장로 요한의 동역자들이 가이오가 있던 요한 공동체에게 가서 그가 하는 사역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소식을 장로 요한에게 전달을 해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요한의 고백을 묵상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도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일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가 우리 아들 수학 시험 100점 맞은 거는 자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배 잘 드렸다고, 기도 잘한다고, 믿음의 생활 잘했다고 기뻐하면서 자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 잘 암송 잘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방 정리 안 한 것과 학교 숙제 안 한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은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이냐 엄청나게 혼냈던 모습들이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대학을 잘 간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한 것?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것?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아니면 저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보다 그 자녀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십니까? 바라기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종종 자녀들을 좀 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마음을 쓰고 연락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몇의 경우 다소 늦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늦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시기를 다 보내고 머리가 다 큰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요. 중국이 선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갔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선교 활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선교 활동을 아예 못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설교도 했었고 찬양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는 일도 했었죠. 그런데 절대로 선교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래요. 그게 누구였냐면 17세 이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것만큼은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거기에 있던 현지 교회 목회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도 아는 것이죠. 그때가 주관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는 빼고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복음화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너무 좋은 때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가 사실 세상에도 가장 중요한 때이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의 주관을 잘 지키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잘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예수가 중요하면 학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줬어야 하는데, 지금은 중요한 시기니까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라고 공부가 먼저라고 해놓고 다음에 너가 잘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가서 잡으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보다 공부보다 세상의 명성과 성공보다 예수 믿는 것이 먼저여야 자녀들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기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야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복음에 심취해야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레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고가 어떤 장난감인지 다들 아시죠? 아마 가지고 노시지는 않으셨어도 한 번씩은 사서 어느 집에 선물은 해보셨을 장난감일 것 같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8천만에서 9천만 명의 어린 아이가 이 레고 박스를 선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레고가 선물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산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레고를 어른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만 명 정도의 어른들이 레고를 사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매년. 그렇게 보면 레고는 정말 엄청난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장난감이죠. 저희 집에도 이 레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정리를 안 해서 버린다 협박을 하다 결국에는 한 박스 버렸는데 그 다음날 두 박스가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게 레고. 왜냐면 다른 집에 잔뜩 있으니까 이게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한 박스를 버렸는데 두 박스가 들어오는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 레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뭐 별걸 다 만들잖아요. 차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이 레고라는 회사의 창업주 올레 크리스티안센은 이 앞으로 줄여서 이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올레 크리크라고만 하겠습니다. 올레 크리크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던 목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중요한 점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그의 손주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아버지의 신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며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가 장난감을 만들고 레고를 설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그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난감 도색에 대한 일화입니다. 목각오리 장난감을 생산해서 파는데 한 번은 창업주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아빠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목각오리 색을 칠하는데 두 번만 칠해도 색이 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 번을 칠해야 되는데 두 번만 칠해도 색이 잘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두 번만 칠해서 원래 예정보다 더 빠르게 탁송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창업주였던 올레 크리크가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거 찾아오라고, 기차가 떠났으면 기차 떠난 데까지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 색을 한 번 더 칠하고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가지고 레고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올레 크리크 레고의 창업주는 신앙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본도 잘 보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후에 자식들도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의 원리로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과 자녀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신명기의 말씀의 원리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말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자녀부터 가족부터 잘 믿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점에서 참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초대교회도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의 가이오도 가정교회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 개척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족, 자녀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천국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처음 읽었던 요한 3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믿고 간구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거 같이 따라할까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리더 중에 하나로 세워져 있던 디오드레베를 꾸짖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로 안에는 디오드레베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디오드레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멘. 말씀을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요한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낸, 더 정확히는 요한이 추천서를 써서 보낸 그래서 요한이 함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요한이 보증한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나 실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요한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기도 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내쫓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의 말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에서 그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의 단서들을 생각하면 디오드레베는 요한 공동체의 리더급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교회에 쫓아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은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탑리더인 요한뿐 아니라 그가 보낸 사람들까지도 맞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그가 한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런 디오드레베를 꾸짖으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도권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교회이죠. 사실 제가 그 섬김을 참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고급 눈썰미로 보셨을 때도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아들뻘 되고 나이도 어린 젊은 목사를 그래도 목사라고 존댓말 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의 연소함이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교회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찾아온 영적인 나그네들이 참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 교회이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에게 하시듯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섬겨주시고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주시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많다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겸손히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 다 편집했으니까 어느 교회지 하고 찾아보시지 마시고 아 그런 교회도 있었구나 하면서 들어주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세 분의 아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단하신 세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하셔서 그 교회의 상당 부분의 재정을 그 분께서 잘 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던 분이셨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음식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만드셨던 음식이 가끔 생각납니다. 게장을 참 잘 만드셨었는데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찬양의 은사가 뛰어나셔서 오시자마자 성가대 지휘를 맡으시고 없던 찬양 인도를 만드셔서 막 찬양 인도까지 하셨던 너무나도 뛰어나셨던 세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은 서로의 은사들을 존중하시면서 너무 잘 지냈어요. 서로 칭찬하시기를 막 하시면서 너무 교회가 평안하고 그들의 그 재능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잘 세워져 갔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세 분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막 이제 뒤에서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돈 많은 그이가 아주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다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살고 있어 하면서 막 그 이야기가 막 뒤에서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 요리 잘하는 그이가 아주 지만 사랑해달라고 아주 그냥 자기 사랑 안 해주면 막 삐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 막 하면서 막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는 그이가 있잖아. 그 전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일으켰대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막 돌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나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교회가 어느 순간 그 얼마 있지도 않던 그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 잘난 세 사람이 모았던 그 사람들보다 그 잘난 세 사람들의 분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때 더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란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참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고 묵묵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편에서도 서지지 않으시고 누구도 비방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모든 상황에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나랑 친한 줄 알았더니 왜 같이 욕 안 해주냐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결국에는 그 권사님하고는 사이가 다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가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잘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섬겨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 묵묵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래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날마다 뭐라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높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나의 주도권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사랑해주는 수영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은 순회 전도자를 맞이한 공동체를 격려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괄호 안에는 순회 전도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이오는 요한이 책망한 디오드레베와 달리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아멘. 장로 요한은 그들이 나그네 된 자들, 곧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고 대접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 그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개척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과 요한이 보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또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하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을 영접하면 영접한 그들도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과 함께 순회하며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대접한 것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동역한 사람, 그들의 일을 함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지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도 그 일을 같이 한 자이기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참 잘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수양관에 살잖아요. 그래서 수양관에 살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옆집이나 앞집이나 윗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뭐 먹고 사실까 이렇게 생각이 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때때마다 그 문고리에 뭐가 항상 걸려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문고리에 과일이 걸려 있든 뭐가 걸려 있든 항상 뭐가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들어올 때마다 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시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참 많이 힘 얻고 위로 얻고 돌아가신다라고 말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그 상 잘 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상 잘 쌓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선교하는 교회이잖아요. 저는 수정교회 표어가 참 좋습니다. 이웃의 복음을, 농어촌의 선교비를, 온 세계의 선교사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정말 놀랐던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23년도에 청년부를 하면서 연탄 봉사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돈으로 가겠어요. 제가 수익 사업을 해야지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그때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국내 선교하고 해외 선교 기간이 되게 짧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수익 사업을 국내 선교를 위해서 했어야 됐고 7월에는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했어야 됐는데 또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방문하는 지역마다 쌀을 주면 정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너무 좋은 통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더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50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2번의 수익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수익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너무 마음에 막 죄송한 마음도 들고 너무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무색하리 많지 그때마다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넘치도록 그 500만 원이 우습게 채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채워지더라고요. 놀랍게. 그리고 우리 비행기 값도 채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력이 있구나. 우리 수영교회 저력이 있구나. 정말 주일 하겠다고만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교회구나. 섬겨주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수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를 대접했으니 대접하신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선교사의 상도 받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수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칭찬받는 그래서 상 받는 귀한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일하시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이 내 것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내 것 아낌없이 내어주고 섬겨주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같이 손에 얼마 쥔 것도 아닌 그 진 것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임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디오드레베와 같이 손에 얼마 쥔 것도 아닌 그것들을 주겠다고 아등바등 살아가며 남 배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섬겨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우심과 갚아주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디오드레베가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가이오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품고 섬기며 세워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편지를 같이 읽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손에 얼마 쥔 것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놓고 아낌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족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드리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섬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수정교회가 그 복으로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의 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이십니다.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누리시고 충전되셔서 능력 있게 교회에 돌아오셔서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수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